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둘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은 사흘 후에 돌아와서 정탐한 보고를 합니다. 그 정탐한 보고의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이 2장 24절에 있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겁니다. 가보니 정말 그 땅 우리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 우리를 보더니 우리 앞에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고를 들었잖아요. 이 보고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생기겠죠. 정탐을 해보니까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맞아. 그러니까 이 정탐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확신이 생긴 거예요. 정복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이 정복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잘됐다 하고 잔치를 벌리고 막 축제하고 막 그래야 됩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느냐? 이 정복지를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걸 차지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차지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듣고 다음 날 어떻게? 일찍이 다음 날 오후쯤? 아니에요. 다음 날 일찍이. 그 일찍이가 언제쯤이겠어요? 눈 뜨자마자겠죠. 채비시켰겠죠. 시딤을 떠났다 그랬어요. 시딤이라는 장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시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모르셔도 돼요. 말씀드릴게요. 시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거의 다 왔어. 모압 땅까지 왔어요. 거기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딱 머물렀는데 거기서 뭘 했느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곳에 머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딤은 음행, 우상 숭배를 저지른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자마자 그 죄의 자리인 시딤을 떠났습니다. 일찍이 떠났습니다.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죄의 자리에 있었던 때가 어떤 자리였지? 지금도 그곳에 머물러 있나?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떠나야 되고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삶에 시딤과 같은 곳이 있다면 일어나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좋아 보여요? 그래도 떠나야 됩니다. 죄의 자리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겁니다. 꾸물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일찍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일찍. 내 생각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시딤과 같아. 그러면 내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 행동이 시딤과 같아. 그러면 그
그 행동을 다 고쳐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내 삶의 C팀은 모두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죄의 자리는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C팀은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모압 땅을 지나서 여리고 그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약속의 땅을 앞두고는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던 거, 모압의 우상을 섬기고 가까이 했던 거, 이제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습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기쁨,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기쁨, 잠시 잊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 다시 출발하니까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다시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나갈 때 얼마나 기쁘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가 시딤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있는 그곳은 시딤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시딤과 같이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이유는 그날의 하루가 내게 시딤과 같이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딤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이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스스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시딤이냐, 아니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이냐, 그걸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른 지 이제 사흘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3절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매요. 그리고 걸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나서 제사장들을 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규칙이죠. 되게 쉬운 규칙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뒤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내가 제사장들보다 걸음걸이가 더 빠르니까 좀 앞서가면 어때? 또 앞서가는 건 좀 그러니까 좀 나란히 걸어가는 건 괜찮겠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꼭 뒤따라만 가야 되나? 빨리 갔다가 좀 쉬고 있다가 오면 또 가는구나 하고 또 가고 그러면 되지 않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규칙이 쉽잖아요. 굉장히 쉽잖아요. 만약에 이 규칙이 좀 어렵고 복잡하면 그 규칙을 어길까봐 막 조심하고 잘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복잡하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쉬울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쉬울수록. 그러나 아무리 쉬워도요, 규칙은 뭐냐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가 앞에 가야 됩니다. 꼭 법궤가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명령이 항상 나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앞서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는데 거리를 정해주었어요. 거리를. 그 거리가 얼마냐? 2000규빗. 2000규빗. 한 규빗이 대략 45cm. 2000규빗. 900m.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가면 900m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900m. 이 900m의 거리는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거리예요. 볼 수 있어요. 너무 멀어서 가물가물거리면 잘 안 보이잖아요. 너무 가까우면 질서가 깨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거리를 그렇게 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볼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계시지 않아요. 항상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계세요. 내가 볼 수 있는 곳. 2000규빗을 유지해야 돼요. 2000규빗.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늘 유지해야 돼요. 뒤쳐져서 못 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먼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리. 그럼 그 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입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 찬양이 있는 예배, 기도가 있는 예배, 회개가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헌신이 있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리,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며 걸어간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적 질서를 잘 지키며 걸어가는 거예요. 나도 영적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지르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2000규빗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누구나 인생의 길은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길을 미리 살아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생 길을 다 처음 걸어보는 거잖아요. 아무리 누가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야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젊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걸었던 인생의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생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뭘 얘기해도 그 인생길을 걸어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사실. 물론 좀 이렇게 길을 안내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젊은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 그 사람에게는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인생의 길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살아보고 온 사람 없어요. 모두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은 처음 다 겪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 이후의 삶이 어떨지 우리는 몰라요.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인생이 어떨지 몰라요.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요
두렵기도 하고요. 긴장되기도 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사실 잘 몰라요. 내가 내린 결정과 선택에 따라 가는 그 길이 잘 맞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은 지나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발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언약길을 메고 가는 제사장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이 내 앞에 가로막아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건너갈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 인생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 이제 보다 보면 요단강이 나올 텐데 아주 극적인 이 건너가는 이 장면들이 극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건너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하나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눈이 쌓인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앞사람이 밟고 간 그 길을 밟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가 갈 길을 미리 앞에서 다져주시는 거예요. 여기 밟고 와, 여기 밟고 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인생의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착착착착 다져놓으셔서 여기만 따라와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충분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라보며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명령해요.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결하기 위해서. 신앙의 행동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이 저절로 내 삶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오늘은 맞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지, 이런 음성을 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야겠다 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설교에 집중해야 되고, 잘 들어야. 그래야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 올 때 이미 여러분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며 와야 됩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우상 숭배의 요소를 다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다음 주는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교회 가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십시오. 시딤을 떠나고 죄를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성결은 곧 그래서 회개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회개.
하나님과 함께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요. 6절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백성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늑장을 부려서 백성들이 언약궤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항상 언약궤가 나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긴장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는 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가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볼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일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놀라운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실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며 살아가실 겁니다.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한없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